1절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성경을 우리가 일독하자고 다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완독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던 본문 중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추려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했던 설교 말씀도 벌써 52주가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12살 때였던 것 같아요. 12살. 그러니까 한 43년 전? 43년 전에 어떤 부흥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기 전에 이렇게 그 방학 때 부흥회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3일간인가요?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10시간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그 충격은 저한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아이 이혁이가 와, 목사님 설교 말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자기 은혜 받았다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 뭐 6학년 뭘 알까 그러는데 그때 참 은혜 받았던 그것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느낌은 아직도 생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때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전체를 다 강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했던 설교 말씀에 또한 여러 가지로 다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보충을 해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정한 거예요, 제목을.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은혜의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단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이단에 나오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분명히 봐야 되는 안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과거주의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주의적 해석법은 알카자라는 신부에 의해서 전해진 해석법인데 이 성경 해석법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역사 속에 대입을 시켜서 하나하나 예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 또 그 앞에 그 셀로코스의 왕조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는 정말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방법을 과거주의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법은 뭐냐면 미래주의적, 거꾸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주의적 해석법인데 이 해석법은
리베라 신부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3성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성전을 제2성전, 그리고 헤롯이 짓는 성전을 삼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은 지금 두 개밖에 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헤롯 성전은 뭐냐면 수르바벨 성전의 중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삼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 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거, 이런 단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미래주의서 해석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언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을 소개하면서 누구 신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 신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카자 라베라 이 신부는 모두 다 카톨릭, 오늘날 천주교죠. 다 카톨릭 예수회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예수회는 1548년 8월 15일 날 처음으로 생겨요. 누구에 의해서 생기냐면 이그나시우스 로요라 신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회라고 하는 신부가 왜 만들어지냐면 1517년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너무 중요한 연도죠.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개신교에서는 이제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천주교의 로마의 교황청을 향해서 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연속적으로 가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이 교황을 향하여 네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신부들의 입장에서는 바티칸을 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화살을 옆으로 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회가 1548년에 31년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는 바티칸의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옛날에 지금 네로였다, 옛날에 누구였다, 이렇게 과거주의적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옛날이 아니라 앞으로 올 거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바티칸을 향하고 있었던 그 화살을 전부 다 옆으로 돌리는 그런 해석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요한계시록 그러면 예언의 해석 방법은 뭐냐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은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쭉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90%가 다 구약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역사적으로 그 성경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게 해석되지 않고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 앞에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보기 때문에 자꾸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이런 해석 방법이. 근데 이 두 번째 해석 방법인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 유럽에서 시작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건너갔던 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 해석법이. 근데 들어올 때에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어가 바뀌어서 들어가요,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가다 말씀드렸죠. 자, 구약 성경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대. 신약 성경은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세대.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대.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오늘은 성령, 이렇게 세대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해석하는 방법이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인데 이것은 어디서 유래해요? 원래 유럽에서는 미래주의적 해석이었는데 이게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언어가 바뀌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95% 이상은 다 무슨 해석법이냐면 미래주의적 해석법, 다시해서 세대주의적 해석법으로 성경을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실 때 이 사실을 알고서 보시지 아니하면 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로 폭로시키다. 이게 덮개가 있는 덮개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치웠을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덮개를 딱 치우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것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쓴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쓸 때, 저도 지금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글을 쓸 때는 의도가 있어요. 그냥 글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 중에,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리수 꼬리미.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글을 쓸 때에 앞에 글과 뒤에 글이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문장을 쓰는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법을 왜 쓰게 되어지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 때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러죠?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거를 중요한 걸 딱 던져놓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여러분들 결론으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앞에 제가 제시했던 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맨 앞에 이야기했던 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해요. 이게 숨이에요. 머리, 꼬리.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얘기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숨이 앞에와 뒤에 있는 이 말을 보충 설명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거나 어떤 글을 볼 때 이 수미상관법이 딱 나오면 중간 거는 다 설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과 뒷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래요. 누구?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런데 이 말씀을 8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시겠어요?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가서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수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5절, 6절, 7절은 지금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계셨는데 전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해방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머리와 꼬리에다가 무슨 얘기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전에 이런 일을 했고 오늘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했거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문장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수미상관법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항상 그 방법이 동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단계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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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뭐가 먼저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나와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그러면서 순서를 딱 바꿔놨어요.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함의 족보는 이러하다,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가야 되는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순서가 탁 바뀌어 버려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 야벳의 자손은, 함의 자손은, 셈의 자손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왜 순서를 바꿨느냐면, 셈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싶어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경도 요한이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지금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한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현재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다 드렸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그가 했던 업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사에서 보는 업적이, 그게 뭐냐면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신의 반열에다가 올려놔요. 로마 사람들은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쭉 순서대로 있어. 근데 그 순서에 자기 형 티투스를 올려놔. 자기 가족을 올려놔. 자기만 황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 자기 모든 가족이 신이 돼야 되니까 황제 숭배, 이 우상 숭배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황제한테 뭔가를 잘하고 황제한테 편을 들어주면 황제가 하사금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담이 큰 신상을 만든 것처럼 가장 산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서 우리 황제가 최고입니다라고 서로 경쟁하듯이. 왜? 지금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의 모든 신은 다 우상숭배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한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요한을 죽이는 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도 없었던 반모섬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가지고 요한의 이름을 지울 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지우고 싶어서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핍박할 때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 속에 역사하시면서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관, 지금 절대 군주 시대예요. 근데 모세가 감독관 하나를 죽였다라고 해서, 노예 하나를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의 인생을 산다고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는 여러 개의 왕조가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왕조가 있어요. 왕조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가 나면서 이렇게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왕조 중에서 하나는 15대 왕조예요. 그리고 하나는 18대 왕조예요. 그러면 왜 15대와 18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 15대 왕조는 언제 때냐면, 자,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셈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요. 아시아. 그리고 두 번째였던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도 야벳은 유럽 쪽으로 흩어지는,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15번째 왕조는, 지금 이 아프리카는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함족. 함족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15대 왕조 때는 히타이족이라고 해서 이 셈족이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 15대 왕조의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함족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셈족일 때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땅에.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라거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가문이 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을 때, 너 어디서 왔니? 저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그래? 너희 조상은 누구니? 조상을 따라가니까 전라도야, 경상도야, 고향이 같아. 그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탁 풀리지 않아요? 너 어디서 왔어? 나 셈족이에요. 와, 그래? 우리 할아버지 쌤도, 야, 조상이 같겠네? 너 어느 땅 원해? 고센 땅? 그래, 고센 땅에서 살자. 그래서 셈족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400여 년이 흘러가는데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 함족이었던 미츠라임 족속들이 셈족이었던 히타이족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함족이었던 미츠라임이 왕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정복당했던 옛날에 부끄러웠던 역사가 자자손손 흘러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아니, 어떻게 역사를 몰라요? 왜?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셈족이었던 히타이족의 왕권을 밀어넣고 미츠라임 족속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역사를 다 지워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츠라임족과 셈족, 모세는 셈족이에요. 둘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다가 지금 애굽의 감독관, 그러면 애굽은 어느 민족이죠? 함족, 미츠라임 족속. 그러면
셈족이었던 모세가 함족이었던 미치라는 족속을 감독관을 죽였으니까 지금 이 함족 입장에서는 옛날 생각이 나잖아. 저 녀석이 셈족인데 우리 함족 미츠라임 족속을 죽여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게 되어져서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게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쫓겨나는 모세 입장에서 보자고요. 모세는 쫓겨나면서 억울하죠. 감독관 왜 죽였어요? 내 민족과 싸우고 있는 거,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누리던 부귀 영화 모든 제사 왕권 쥐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나요. 그러면 그가 당연히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 좀 해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몇 년을? 40년. 자, 우리들의 인생에서 40년은 엄청 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해도 반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휴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이제는 목동이다. 그런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충실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만할 때에 어느 날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모세한테 아 모세야 그때는 미안해 내 바빴어. 야 요즘 기도하는 사람 많더라.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야네 기도 그거보다 훨씬 급하게 정말 미안. 뭐 이렇게 말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으로 다시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 아니 하나님 내가 옛날에 애굽 백성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니 아니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백성 데리고 오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는 게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보내시는 그분이 누군데요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계속 보여줄 하나님. 나는 네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샤켄. 그래서 우리 구약식으로는 신약식으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잖아요.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인생 속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거하며 내 고통 속에 내 눈물 속에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현재의 하나님을 왜 강조하느냐면 지금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살아계셔서 고난당하니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니?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생명 그러면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호흡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건강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이 풍부하고 뭐가 풍부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성경은 그분이 살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에 꽃꽂이를 생각해 보면 꽃꽂이 한번 생각. 우리는 지금 화분이지만요. 꽃꽂이 어때요? 예쁘죠. 꽃의 모양도 있어요. 향기도 나요. 근데 그 꽃꽂이의 꽃은 살아있는 꽃인가요? 죽어 있는 꽃인가요? 죽어 있죠. 왜 죽어 있을까요? 뿌리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도 생명을 그런 원리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랜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그죠? 몇 년을 살아요? 969세를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5장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뭐 했다? 죽었다. 아니 엄청 오래 산 것 같아요. 근데 왜 죽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뿌리가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돼 떨어져 있던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누구의?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생명 살리신데, 그러면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어? 그냥 멀뚱멀뚱 우리 뭐 하나 쳐다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면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당할 때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지금 막 돌이 날라와 오는데 내 눈이 열려서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여기서 서다라는 맛은 히스팀이라는 말인데 이게 굳세게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굳세게. 그러면 예수님 왜 서 계실까요? 어디 맞았을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얼마나 어떤 놈이 돌 세게 던지고, 쟤보다 제가 더 세게, 이거 지금 관찰하시는 거예요? 서서 뭐 하시는 거냐면 스데반아, 아프지 힘들지 그러나 곧 내가 너를 만날, 너 승리할 수 있어라고 응원하기 위해서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네 고통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들이 아파할 때 일어나셔서 조금만 힘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응원하시는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의 심판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심판을 하잖아요. 누가 심판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요한은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들을 적으면서 고난당하고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지 그걸 강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미래에 있었던 거, 이 모든 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너희들 고통에서 외면하지 않고 너희를 응원하고 계신다, 너희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 너희를 세워주고 계신다라면서 오늘 일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예화 하나를 드리고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외국에 가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봉투 하나에 100만 원씩 넣어서, 또 하나는 1리터짜리 생수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1리터짜리 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해서 나가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은 얼른 100만 원짜리 봉투를 딱, 자,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딱 챙기고서 이제 외국에 가는 거예요. 막 기쁘죠. 왜? 100만 원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 불시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막에 탁 착륙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랬을 때 후회하기 시작하죠. 100만 원짜리 선택하지 말고 뭘? 물을 선택할 걸.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도 물을 택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것,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100만 원짜리 봉투에 손이 제일 먼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00만 원짜리 봉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지죠. 사막에 불시착을 하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물, 사막에서는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여잡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아직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바른 분별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년을 마감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